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주목하셔서 주의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는 기아복된 거룩한 장소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호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배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아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말씀과 주의 섭리와 주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아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주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이유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처음부터 저 높은 하늘 위로. 할렐루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지요. 오 주여 영신께 감사하리라. 수고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기억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었네 주여 귀한 부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롭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고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과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외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신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려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생각으로 돌아온 집안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이제 하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죠. 가정하면서 다윗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그러니까 범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간음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서 조금 진짜 그러니까 목사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목사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이게 진짜 게으름 아시죠? 게으름. 음악 부호, 도, 다음에 뭐예요? 레. 그 다음에 뭐죠? 진짜 미를 쳤어요. 이런 속에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미를 친 그런 사건을 지금 보게 됩니다. 지금 계속 하울링이 나서 지금 저도 지금 신경이 굉장히 쓰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상관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 그냥 개인적인 죄악을 범하는 사건 이전에 여기는 또 다른 사건을,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 전까지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무엇을 베풀었죠?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전쟁하는 가운데 그 먼저 전쟁하기 전에 그 상대방 나라에게 무엇을 베풀었죠? 은혜를 베풀었어요. 헤세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조문객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 조문객을 스파이로 오해해서 굉장히 모멸감을 주었죠. 그래서 전쟁이 지금 한참 가운데 있고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은총을 베풀다가 갑자기 다윗이 180도로 변해서 자기 신하의 부인을 간음하는 그런 일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갑자기 은총, 은혜, 이런 일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다윗이 타락한 180도로 변해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타락한 본문을, 단순히 여러분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죄를 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보여주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내일, 오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내일 혈기 안 내고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뒷담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흉 안 보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영원해요? 오늘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내일 어떻게 해요? 내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나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만 보더라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기 목회자가 샘플이에요. 제가 샘플이에요. 제가 오늘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 다음날 저희 아내와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일이 보장을 못해요. 또 미워할 수 있고 또 소리 지르면서 싸울 수도 있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무비보셋을 찾아내셔서 그를 다윗의 식탁에 앉혀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단 말이에요.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세상 속에서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어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예요? 깨끗하게 하고 그냥 더러운데 깨끗하게 목욕도 시키고 옷을 입혀준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칭의라고 해요. 그냥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이걸 칭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롭다고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입혀주셨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어때요? 또 구정물 뒤집어 쓰고 쓰레기통이 막 뒤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샘플이에요. 그렇게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해 있던 이 다윗도 어느 날 가보니까 또 옛날 쓰레기 더미, 옛날의 삶 속에 다시 들어가서 쓰레기 더미를 뒤집어 엎고 다시 구정물을 더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깨끗하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예배 드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하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게 뭐예요? 성경에 민수기 14장에 나오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시선을 씻겨놓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놓으면 자꾸 어디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옛된 삶, 옛 죄악된 삶으로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옛날에 한바탕 놀던 것이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가 옛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세요? 거지와 왕자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같은 시에 똑같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얼굴이 똑같아요. 얼굴이. 근데 어떤 사람은 왕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거지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거지로 태어난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막 맞고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맞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의 그 폭행 때문에 피해서 궁궐까지 가요. 궁궐에 숨어 있다가 궁궐에서 살고 있는 왕자가 너무 궁궐 생활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얼굴이 똑같이 생긴 자기와 똑같이 생긴 거지를 만나요. 둘이 깜짝 놀라죠. 이런 쌍둥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왕자가 제안을 합니다. 나랑 바꾸자. 내가 네 옷을 입고 너는 내 옷을 입어라. 그래서 둘이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이 왕자는 거지 속으로 들어가고 이 거지는 갑자기 신분이 바뀐 거예요. 왕자 신분이 된 거예요. 이 왕자는 거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거지들이 많고 불황자가 많은가. 그것이 이 왕궁 속에 있는 왕권의 타락 때문에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거지는 갑자기 왕의 신분이 됐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왕의 신분이 됐어요. 이거를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칭의라고 해요. 예를 든다면 쉽게 갑자기 왕의 신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물 떠다 주면 세수하라고 물 떠다 주는데 세수는 안 하고 발 씻겨 주려고 물 떠다 주는데 그거를 그냥 먹고 있어요. 물을 먹고 있어요. 발 씻을 물을 줬는데 먹고 있고 따뜻한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서 안 자고 이 거지는 늘 어디서 자죠? 바닥에서 자요. 침대가 불편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시녀들이 해주는 이 정성스럽게 해주는 밭과 그 접시에서 나오는 이 접시들을 이렇게 우아하게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 거지는 어떻게 하냐면 뭘로 먹죠? 손으로 먹어요. 왜? 옛날이 편한 거예요. 잠자리가 여러분 바뀌었어요. 아주 폭신폭신한 침대예요. 아주 폭신폭신한 침대이고 그리고 따뜻한 이불까지 했는데 이 거지는 어디서 자죠? 바닥에서 자요. 왜 바닥에서 자죠? 거기가 편해서. 희한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일방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꾸만 하나님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생각나요? 술이 생각나고 옛날에 했던 술과 담배와 여자와 도박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칭의를 받았지만 우리 인간이 늘 무엇에 익숙해져 있어요? 옛 죄악에 익숙해져 가지고 옛 습관에 익숙해져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처럼 옛된 죄악이 너무 편한 겁니다. 지금 다윗을 통해서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담겨져 있는 게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루아침에 자기 신하, 자기의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탐해버려요. 자기 신하가 무엇하고 있는 사이에 그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하죠? 전쟁 중에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이 밀을 친 이 다윗은 자기 신하의 부인과 놀아나요. 이런 타락, 이런 처절한 더럽고 추한 타락을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을 비난하라고 보여주나요? 아니에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을 비난하라고 보여준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부름 받았지만 다윗과 똑같이 다윗보다 더한 추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 번씩 쓰러져요. 그런 거 종종 보잖아요. 성적인 문제로 쓰러지고 그런 거 종종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욕하죠. 그리고 복음도 전도도 지금 막히고 그런 일들을 보이면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쁘게 씻겨놓고 옷 입혀놓으면 또다시 쓰레기 뒤지고 구정물 뒤집어 쓰이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욕하라고 여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바로 너와 내가 똑같다. 그런 의미로 쓰여 놓은 겁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해가 돌아왔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대요. 그 전에 지금 누구랑 전쟁 중이죠? 지금 아람과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 전쟁에 도가 있었어요. 도리가 있었어요. 겨울 때는 전쟁을 그냥 의도적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잠시 지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전쟁할 시기가 봄 날씨가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봄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봄이 돌아와서 이제 다윗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근데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있는 그의 노아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놀아라. 1절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 1절에서 그렇죠. 이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자기는 싸우지 않고 이 싸움터 전쟁에 누구만을 보내고 있죠? 부하들만 보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왕은 질문이에요. 이 왕은 그 나라에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잡지 못한 거예요? 다윗의 지위가 자기가 출전하지 않고 부하를 보낼 정도면 자기의 지위가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자기가 출전을 안 하더라도 신하를 보내더라도 누구 하나 다윗에게 왜 출전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한 말이라도 토를 달 인간들이, 신하들이, 부하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윗의 절대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통화방이 됐죠. 그렇죠? 통화방이 되고 그 사울의 잔존 세력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반대 세력들이 지금 다 정리가 되고 진짜 지존이 된 거예요. 자기가 굳이 가지 않아도 뭐라 할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냥 부하만 보낸 리더십이 없는 존재구나. 그 리더들이 따르려면 자기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목사가 모범을 보여야, 장로님이 모범을 보여야, 권사님들이 모범을 보여야, 재직들이 모범을 보여야 성도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오늘날 그런 가치관과 리더십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윗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다윗이 뭐가 된 거예요? 절대 권력과 절대 지존이 된 거예요.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절에서부터 이거는 리더십이 없는 다윗,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다음부터가 연결이 안 돼서 해석이 안 돼요. 1절이 무엇을 말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다윗의 절대 권력과 절대 지존. 그러면 사람이 어떨까요? 교만할까요?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지죠.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뭐 이상한 점 없어요? 2절에? 그렇죠. 뭐 침상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일어나려면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야죠.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죠? 저녁 때 일어나고 있어요.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일어나세요? 저녁 때 일어나세요? 아침에 일어나세요? 저녁 때 일어난다. 그럼 뭔가 좀 뭐예요? 조금 이상하죠. 뭔가 정신적으로나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겠죠. 지금 점점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어야 되어가고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요. 정상이죠. 정상이 아닌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저녁 때 일어나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혼자 거닐었을까요? 저녁에 그것도 신하들 퇴근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기가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자기 때문에 수많은 신하들이 지금 같이 옥상에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거닐다가 무엇을 봤어요? 그것을 보니 옥상에서 왕궁 옥상이에요, 여러분. 장소를 잘 보세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무엇해요? 목욕하는데 이거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윗과 신하들이 지금 거닐고 있어요. 다윗과 신하들이 지금 거닐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요. 여러분 눈 좋으신 분이 있어요? 혹시? 왕궁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요.
요즘 스마트폰이 나와서 멀리까지 잡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표현을 보세요.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뭐래요? 여러분 눈 좋으세요? 저는 눈이 잘 안 보여서 저기 한 50m만 돼도 뿌옇게 보여요. 어떤 표현이 어떤 어법이 나와야지 맞는 표현일까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심히 아름다웠다기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 표현이 더 맞겠죠. 호기심이 생겨서 점점점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야죠. 어디서 멀리서 봤는데 무슨 아름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울 때는 여러분 언제 봐야 돼요? 여러분 꽃을 이제 좀 있으면 벚꽃이 이제 필 텐데 그 벚꽃을 가까이 보면 멀리서 봐도 아름답지만 점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신비롭고 예쁘고 꽃잎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 표현이 좀 어색해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신하들까지 있어요. 신하들까지 있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어떤 표현이 나와야 돼요? 못 볼 것 같다. 야, 빨리 가자. 근데 저렇게 멀리서 있고 거의 그냥 살색밖에 안 하는데 그걸 보고 아름답대. 이게 미친 거죠.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정신이 지금 나간 거예요. 사람이 시험에 들면, 우리 야고보서 한번 1장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찾으셨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받는 거래요? 욕심 때문에 끌려 미혹이 되어서 시험 받는 거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했어요. 욕심이 아이를 가졌어요. 욕심이 아이를 가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이 죄가 또 시간이 돼서 또 자녀를 낳았는데 죄를 계속 지우고 반복적으로 지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대요? 죄가 자라서 이제는 사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정신이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갖고는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멀리서 보이는 그 보일랑말랑한 그 옥상에서 그거를 심히 아름다웠다고 표현하는 거는 이건 정신 나가는 사람이죠.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가인이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왜 죽였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인가요? 아니면
가인이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어서 아벨을 죽인 걸까요?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그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나오거든요. 요한일서도 한번 잠깐 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2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게 뭐예요? 죽여서 살인자가 된 게 아니라 악한 영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악한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죽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소속의 싸움을 해야 돼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생명에 속해 있느냐? 어둠에 속해 있느냐? 어둠에 속해 있으면 살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인해서 어둠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어둠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어디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한 거예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소속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어둠에 속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칭하시고 그 칭한 자를 주님께서 장성하여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는 그런 존귀한 자로 만들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이 갑자기 그렇게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해 있던 이 다윗이 갑자기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도전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의 죄를 보고 다윗을 욕하라고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우리도 까딱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둠에 속해서 죄악을 짓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다윗이 바람을 필 때 여러분, 요즘 지금 뭐 이혼도 많고 막 그런 뭐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람 필 때 여러분 어떻게 펴요? 예? 몰래 펴요? 대놓고 펴요? 어떻게 알아요? TV 보니까 그런 거 나오니 몰래,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이렇게 바람을 피더라고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이거를 들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그 집에 몰래 찾아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고 있어요. 사람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이 지금 신하는요, 왕이요. 미쳤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아의 아내였고 엘리암의 딸이지 않습니까? 결혼한 여자예요. 여러분, 왕이요 모르세요? 왕이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고요. 남편이 있는 아내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아니나이까.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름 모를 사람이 등장하죠. 그렇죠?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인 걸 알죠,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인 걸 알아요. 근데 여기 듣도 보도 못한 누가 나오죠? 엘리암이 나와요. 엘리암. 이 엘리암이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왜 기록해 놨을까요? 밧세바의 아버지의 이름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밧세바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는 알았어요. 엘리암이구나. 그러면 이 엘리암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이 엘리암의 아버지. 옛날에는 결혼을 고대시대 때는 12세부터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이렇게 3대가 같이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암의 아버지는 다윗의 모사가 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의 손자병법 그런 것처럼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하세요. 모사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2명의 모사가 있는데 한 명은 아히도벨과 한 명은 후세입니다. 이 엘리암의 아버지는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15장쯤 돼서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정권에 반기를 듭니다. 그게 누구죠? 압살롬입니다. 절대 권력인 이 다윗을 손을 들어서 반대편에 섰던 이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을 도와주었던 인물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아히도벨. 우리 사무엘하 15장 잠깐 볼까요? (15장 12절) 1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에게 편을 드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모사예요, 모사.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치밀한 존재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면 아히도벨이에요. 왜 이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밧세바의 가정을 깬 다윗을
나중에 이런 일로 인해서 바세바의 일로 인해서 다윗의 반대편에 서게 된 아이도벨을 그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죄의 결과도 무시무시하지만 사람을 서운하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 보면 이런 후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사람을 섭섭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이렇게 서운하게 하거나 그런 도덕적인 일도 여러분 조심조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더 그래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조심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든지 눈빛이라든지 뉘앙스라든지 이런 게 더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지만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존중하잖아요. 주님을 경외하잖아요. 반드시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높낮이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사장님과 직원들, 그런 분들과 상관없이 모두 다 사람을 다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넓고 깊은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또 무엇을 보내요? 그 여자를 데리고 위해서까지 이 전령이라는 것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전령까지 보내야 돼요? 여기서 이 전령은요, 원문을 보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임하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짓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데 이 여인을 모셔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뭐예요? 높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전령까지 보낸, 사신이죠.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에 언약을 하거나 그리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사신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냥 사람을 보내도 되는데 자기의 죄를 뭔가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창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궁에 다윗이 밧세바와 바람폈다는 얘기가 어떨까요? 퍼졌을까요? 아니면 쉬쉬하고 있을까요? 퍼지고 쉬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의 절대 권력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무 말을 못해요. 근데 보세요. 더 기가 막힌 거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냥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게 뭔 표현인 것 같아요?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뭐예요? 생리 기간을 지금 끝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까지 다윗이 이 바세바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이건 죄의 지독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구약성경 율법에 의해 보면 그 기간에는 관계를 갖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잖아요. 하지 마라. 그 기간이다. 정신 차려라. 시간과 시간을 주는데도 하나님은 돌아올 시간을 줬는데 다윗은 그 돌아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끝까지 제약을 쫓고 그 탐심과 욕심을 이루려고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그 제약을 쫓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 음욕이란 이건요, 피를 봐야지만 끊어지는 겁니다. 진짜예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창세기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어떻게, 여러분, 하루만 유혹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매일같이 유혹을 했어요. 나랑 같이 자자, 나랑 같이 자자. 이때 요셉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이 음욕은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뜨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윗이 음욕에 붙잡히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피를 보고서야 자기의 제약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지금 다윗은 무엇을 저지르는 순간이죠? 죄악을 저지르는 순간에 누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 죄악에 누구를 동참시키고 있죠? 자기 신하, 부하를 동참시키고 있어요. 나쁜 놈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중에서 굉장히 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자기의 절대 권력을 통해서 이 죄악을 피하고 싶은데 자기 부하들에게 이 죄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참시키고 있어요. 자기 일을 도와주길 수발로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우월적 힘을 통해서, 여기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자기의 우월적 힘을 통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요새 이런 걸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남녀 관계에 있으면 지금 굉장히 그런 데이트 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우월성을 위해, 우월성 때문에 힘 약한, 연약한 여인들을 폭행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추잡한 모습을. 힘없는 신하까지도 자기 제약에 끌어들여요. 자, 이제 5절 마지막 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들의 요셉에게 말하였되 내가 임신한 자이다. 사람을 또 보냈어요. 이 밧세바도 다윗에게 얘기하고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밧세바가 슬며시 다윗에 가서 얘기한 겁니까? 사람을 보냈습니까?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 임신한 이야기가 어디에 퍼졌다는 얘기예요? 왕궁에 퍼지고 온 지역에 퍼졌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죄가 지금 어떤 순간이에요? 세상에 다 까발려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것으로 끝내야 되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또 하나님의 오묘한 작품과 손길을 봐야 돼요.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을 고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병을 고치려면 발견돼야 돼요? 발견되지 않아야 돼요? 암덩어리가 있으면 암격에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발견되면 치료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냥 제가 까발려졌다. 창피하지? 너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까발려지고 다 드러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죄는요,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죄를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죄를 다 까주셔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가 그런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안 그래요? 여기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런 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좀 알겠지만 여기서 선포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는 통에 은밀하게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주님 앞에 고백도 안 해요.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는.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과 추함과 추잡함과 이런 것들이 주님께 다 까발려지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창피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려면 그 여러분이 숨겨있던 그 은밀한 것까지 다 까발려져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나밖에 모르는 존재였구나. 내 중심적인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것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다 까발려지고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